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지키사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항상 진실되게 하옵시고 참되게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사 평안 없는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알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탄생하신 주님의 독생자는 저희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회의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그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픈 이들과 삶의 짐이 무거운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에 봉독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며 구원이 어떻게 임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나라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오래전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번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에 나타날 영광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립니다. 다섯 번째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6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의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8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9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한 점의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실 만큼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해답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해답,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책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입니다. 다른 아가들처럼 어머니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붙들고 있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을 할지 세상은 그때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면서도 초라한 말 구유 외엔 몸을 누일 곳이 없었던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몸은 섬김을 받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귀한 손이 못에 박히고 그 몸은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그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깊게 패이고 가시관이 씌어진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죽음마저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 구유의 누인 아기는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던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시저 어거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이던 때에 모든 사람들은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각자의 고향에서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지금의 인구조사와도 유사한 이 일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을 퀴리니우스라는 자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호적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복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호적 등록을 위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올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오신 이유가 세상의 권세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그렇게 오시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통치자가 자신의 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은 고귀하고 높은 사람들이 아닌 억압당하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거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날 주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이익을 취하려고 이를 도모하고 있었던 그때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마저 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탄생하신 거룩한 아기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오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흠없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의 얼룩을 그가 다 지워서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깨끗해진 마음을 그를 향한 믿음으로 채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가 거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작은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그가 바라십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쳐갈 때라도 우리에겐 기뻐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초라한 곳 말 구유에 어린 구주가 누워 계십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가 주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 속에 태어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를 만나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비할 수 없는 고귀한 그를 만날 것입니다. 동정녀에게 나신 베들레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소망이며 평강이며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어둠에
왕이 나섰도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시고 저는 주일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